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단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는데 참 복된 단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북도가 지금 굉장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참 이게 많은 비가 내려서 축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생애 순서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행하는 의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모든 의를 이룸, 즉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둘째,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에 대한 선언이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셋째,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지극히 낮아지심,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세례 받으셨고, 또한 세례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주 세례 받으심에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광야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첫 번째,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떡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떡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떡이 가장 필요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한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떡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음식이 필요한 그 주님 앞에 와서 이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냐면, 여기 수많은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의 근본 중에 근본이 떡입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필요의 근본 중에 근본이 바로 떡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며칠만 굶으면 체면이고 뭐고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내민 첫 번째 시험의 카드는 바로 이 필요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필요의 문제였습니다. 이 필요를 가지고 이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마귀는 늘 우리에게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필요의 문제. 이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에 여지없이 KO패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굶주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애굽 땅에 열장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함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그 애굽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얼마 며칠을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일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의 문제가 생기자, 무슨 문제가 생기자? 필요의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도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말로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준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 어느 시대에 그 어떤 민족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란 실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견고한 증거가 이 만나였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 하늘 양식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하노라라고 그들은 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먹을 것에 대한 필요가 이미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필요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구원은 구원이고 필요는 필요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그들은 지금 하늘 양식인 만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광야에서 여전히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했던 대답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만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필요, 즉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더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필요를 더 갈망했던 육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필요를 더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자존심. 여러분,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하나님보다 세상의 음식을, 세상의 필요를 더 사모해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KO패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추와 오이와 참외와 파를, 마늘을 더 그들은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은혜보다 그 세상의 그 음식을
그들은 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의 필요를 더 사모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해라.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는데 왜 너에게는 물질이 없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 왜 저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에 복을 주는데 왜 너 자녀는 그렇게 복을 주지 않느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늘 우리의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하러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는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갔지만 굶주리셨습니다. 근데 주님께 찾아온 곳은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의 음식을 더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필요를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지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것을 폄하하면서 세상의 부추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필요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은 시작.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말로 이렇게 물리칩니다.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곧 영적인 사람은,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은 육의 필요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영의 필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필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필요보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만나를 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던 이 말씀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필요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다니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필요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떡 몇 개예요? 문제 되니까 잘 모르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먹었을 것입니다. 먹고도 몇 강주류가 남았습니까? 12강주류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조그만 오병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남았습니까?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의 필요보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사람들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그 옛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의 것을 먹고서도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무엇만을 누리고 있습니까? 육의 배부름만 누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떡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육의 떡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심지어 내 영적인 충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 육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옛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당신임을, 예수님 자신임을 그들이 알았으면 했었는데 그들은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의 필요만을 그들은 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곧 하늘 양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인 사람들은 육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인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임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 즉 예수님께 돌을 내밀며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배가 고플 때 양식을 찾는 것,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찾는 것, 내가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을 찾는 것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피로만을 구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세상의 피로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있지만 육의 피로를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그렇게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사모하는 사람, 그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육의 피로만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육의 피로가 나에게 분명히 있지만 진짜 나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 이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사는 참으로 귀한 주의 거룩한 영적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육의 피로만을 생각하고 구합니다. 반면 영적인 사람들은 육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복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사는 여기 계신 주의 귀한 영적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주님께 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필요를 더 사모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다 알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은 조급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